오전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3장 29절을 보면 의로운 피 흘린 죄과가 거짓 지도자에게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자, 의로운 피죠.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장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채찍질하리니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피할 수가 없다 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의인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 죽을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올바른 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끔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의로운 피를 흘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진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다들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신서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이 목회를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성경을 강론을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그 내용 가지고 사실은 어디가 세워진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한 그 내용을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몸으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로 해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이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성경 강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봐요. 성경보다는 자신이 어떻게든지 제목 설교를 만들어서 진짜 막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성장되도록 하겠다.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성경을 평생을 다녀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배워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배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나가는 게 꼭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기록해서 가르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진짜 영의 양식이죠. 예배서 로마서 얼마나 큰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고 뭐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나이 먹으면 겉사람 후패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 영적 말씀으로 소망이 가득 차고 새로워져야 된다. 요 생활을 안 하는 지도자들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의로운 백성을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자의 피를 뭐예요? 의로운 피를 흘리는 죄를 지금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논리로 하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열심히 증거하는데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은 열심히 증거했잖아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존경하면서 그의 말씀, 전해진 말씀은 소홀히 하는 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걸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세대, 그래서 악한 세대의 그 죄값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바른 길을,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의인 아벨의 피와 의인 예수의 피가 흘려질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예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세대, 불의한 세대는 결국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로운 피 흘린 죄가가 거짓 지도자에게 있을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강론을 한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장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순이다. 그게 잘못된 거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말씀은 소홀히 한다. 그것도 또한 뭐예요? 잘못된 거다. 자,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켜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게 전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을 지옥 백성 만들게 하니까 너도 가리키는 거짓 지도자들도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가르쳐주면서 왕국의 지도자는 어때요?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주죠. 아벨의 피로부터 생아래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며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의 피부터 생아래, 의인의 피, 결국 예수의 피를 흘리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진짜 바른 복음을 쫓아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23장 37절에 보면 선지자를 죽인 죄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여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위에 보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랬죠. 그 일을 모으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들로부터 진짜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선지자를 보낸 거에 그게 하나님의 저들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들 예수까지, 세례 요한까지 보내고 아들 예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려고 우리를 모여 진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신령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진짜 암탉이 새끼를 그 품 안에 품듯이 그렇게 모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를 않았다.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너희는 응하지 않았다. 이게 응한다는 게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예루살렘은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건 뭐예요?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는 건 결국은 뭔가? 왜 그런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건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죠. 계시가 완성됐죠. 지금 신구약 성경이 완성돼서 정말 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양식이 주어졌다. 이걸 외면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심령 속의 성전이 흩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경외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다 하고 있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보지 못한다 하시며 예언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자, 선지자 죽인 죄, 즉 참 선지자 예수를 죽인 죄로 흩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그 심령에 기갈이 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육신의 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 양식을 먹어야 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 전에 결국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말해주죠. 의인 스가랴의 피와 의인 예수의 피를 흘릴 것을 예고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가르쳐주면서 왕국의 지도자는 선지자를 죽인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를 해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찾을 때 원하지 않았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악행과 외식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다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듯이 오늘날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령 성전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말씀을 외면하면 결국 뭐예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뭘로 세워지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자,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황폐하게 되어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 결국은 뭐예요? 심령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왕국의 내림과 백성입니다. 24장에 들어가서 왕국의 내림이 주어집니다. 2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하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나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엔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이렇게 해서 보이는 성전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만들죠. 요 때가 뭐예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몇 년간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 하면 46년간 걸려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 성전, 보이는 성전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신자랑하고 이런 거는 그건 가당치도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이는 성전 무너지게 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다. 예고해 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장차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무너지게 하고 참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도 나오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그러한 속성을 가진 여호와를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모퉁이의 돌이 결국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심령 속에 신령한 성전이, 참 성전이 뭐예요? 세워지게 건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의 모든 현대 성도들의 분위기가 그냥 보이는 성전에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뭐 좀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우리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참된 섭리,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 소경이라 보는 자가 없다. 그게 오늘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냥 교회 와서 난 장로다 뭐다 이러고 난 성공한 목회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뭐예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 그래서 영이, 목회자로서 영이, 정말 성도들의 영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그렇게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성령 강론을 해야 된다. 그 일에 목회자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한국의 교회가 점점 많아지기를 우리들은 뭐예요? 마음에 소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성전,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 보이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그냥 무너진다 하는 것이, 그거 무너지면 참 성전이 건축된다 하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다 무너지고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뭐예요? 사모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하신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 이건 안 무너진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뭐예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어떠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딱 무너진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이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난 건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건물을 신앙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보이는 성전 다 무너지게 하고 영원전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뭐예요? 신령한 성전 건축하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 70년 되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보이는 성전, 이거 예수님 뭐예요? 다 무너진다. 그러면은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후패하게 되고 무너진다.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무너진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지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보이는 성전 무너지고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는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반드시 우리 육체는 무너진다. 이걸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 대신 뭐예요? 우리 육은 죽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그래서 부활함을 받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소망이 더 커져야 된다. 이 소망이 더 커지면 나이 먹고 늙어도 우울증에 안 빠지게 된다.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보이는 성전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세우신다. 보이는 우리 육체 무너지고 우리의 영은 반드시 새롭게 세워주신다. 결국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보내서 세워주신다.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의 내림과 백성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왕국의 내림, 이것을 여기서 짐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건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건데 그거는 다 무너지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세우는 거, 그게 구약이고 이게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는 이 섭리가 이렇게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작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다 지나간다.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까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끝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 모든 이 사건들은 완전히 종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 무너지고 세계 만방이 흩어지는 그게 다 재난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질 때 내가 그리도하며 미혹하는 일이 있고 기근과 지진, 전쟁이 있게 되나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뭐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와 비진리를 전하는 자, 오히려 바른 진리보다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왕성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뭐예요? 섭리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죽정이 불택자를 고르시기 위해서 불택자가 더 많으니까 알곡이 많은 게 아니라 불택자가 더 쭉정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악인들을 득세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0년 대자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에는 적그리스도 출현으로 난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야 뭐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진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주어진다. 그러나 세상 끝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끝날이 주어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종말의 끝이 온다. 그랬으면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예언받았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얘기 할 필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종말의 날짜, 언제가 이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소경이 아무리 끌고 가도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뭐예요? 참 성전, 예수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로 지어지는 참 이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심령에 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죠.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언제 끝납니까 이게?
그래서 왕국의 내림과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왕국의 내림에 대해서 말이죠. 적그리 또한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여야 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재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점점 특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로 혼선이 자꾸 주어진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 바른 복음을 부여잡고 계시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직 길은 하나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번 더 저희가 영적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잘 그리고